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그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시점인데, 멸망하는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죠.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오시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때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정말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 저는 오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제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잊고 나의 변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나는 이만큼 본받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로 마치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의가 부정당하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공로와 의가 부정당하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통해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전부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구보다 더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을 증명하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죄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의롭지 않은 죄인과 세리들을 보라는 거죠.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구원은 누구보다 내가 더 나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내가 선을 이루고 내가 변화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었다고 나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변화된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격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땅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흐르는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에 올라오면 그때 내가 은혜를 주겠다 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오른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올라왔으니, 내가 이만한 공로를 세웠으니 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착각하는 겁니다. 은혜는 아래로 흐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자에게 흐르는 것이 은혜예요.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한없이 높아졌으니, 눈이 한껏 높아졌으니, 다른 사람이 다 하찮게 보이는데 은혜 하고 있다면 자아도취이지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돋보이기만을 원하고 내가 손해보는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그게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교만은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여서 많이 배워서 잘나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기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잘 살아버리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하나님, 나는 쟤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는 나는 잘 믿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하고 나는 저런 것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단 한 점이라도 드러낼 것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일어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론 인생 가운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고 고생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고 고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의 스승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착각합니다. 내 생각대로만 풀려지면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떠벌리게 바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힘든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죠. 주님 보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을 찾고 동맹자를 찾는 것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멀리 나가 계시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치우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왼쪽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으시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온갖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그리고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될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세상의 실패 가운데에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냐 성공이냐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로 판단합니다. 지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시집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는 장가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기 가야 할지 저기 할지, 그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게 되면 길은 보여지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르짖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길이 보여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제자리입니다. 될 것 같다는 것과 되어진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 같다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스스로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미국 땅 버지니아 뉴폰뉴스 한인 장로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묵상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6절 마지막 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처,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까지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싸매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죄는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될지어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지만 지금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달빛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7배 완전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임하여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함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고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죄의 잔재가 남아서 아직도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